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앞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이 잠기네요. 오늘은 병든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에 뵌 분도 있고 두 주만에 본 분도 있는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을 옆에서 돕던 부관 소년병사의 활약이 있었죠. 그 활약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행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거예요.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 자, 이 전쟁, 이 믹마스 전투를 생각해 보면 수십만 대 정말 몇백 명이고 그 중에서도 2명이 나가서 싸운 전투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요나단 같은 믿음으로 먼저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전쟁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요나단이 나가서 싸울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걸 보고 이 사울왕이 흥분이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이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만을 위한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입니까?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4절부터 25절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전쟁을 하는 백성들에게 전쟁하는데 지쳐 있잖아요. 그 백성들한테 음식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맹세하는데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면서도 이 백성들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상황에서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계속 보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까지 접근했다가 지금 멈춰 있어요. 그죠? 그 멈춰서 그 진군하다가 멈췄는데 그 길이가 64km나 돼요. 왜 멈춘 거예요? 식량이 조달이 안 돼서 멈춘 거예요. 기름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진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군들이 그 주변에 마트를 털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고 어떤 병사는 타령하면서 울먹이면서요 빵을 먹고 러시아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울먹거리고 막 이래요. 여러분 러시아도 고생이고 우크라이나도 고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돈과 권력 모두를 가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푸틴이에요. 사람들은 빌 게이츠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푸틴이 가장 많은 부자예요.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는데 이 한 사람의 노욕이 그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리더십, 건강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망할 거예요. 단언합니다. 아멘? 패망할 거예요.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역사 공부해 보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도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도요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냥 전쟁을 하다가 숲을 속에 막 벌집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먹으면서 막 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꿀을 봐도 못 먹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배가 고팠지만 맹세를 강요받았고 또 이걸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저주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불문제로 전쟁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분들이 막 보면은 막 마트를 다 털어가지고 카트에다가 막 음식 다 담아가지고 막 가잖아요. 먹을 게 안 주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뒤쫓고 도망치는 자들을 쫓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사울은 못 먹겠어요. 이 백성들은 쓸데없는 이 사울의 명령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다는 걸 정말 사울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못 먹게 했을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 우리 이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 전쟁 초기에는요 사울은 전멸일기에 있었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김지사님 몇 명 남았죠? 600명 남았어요. 적은 수십만인데 우리 600명이야.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멸 위기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둬갈 수 있었고 그 승리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나단과 이 소년 병사 때문에 승리를 거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사울이 차지하고 있는 존재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존재감이 커요? 요나단과 소년 병사의 존재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보복하는 때까지 막 먹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생각하는 그런 충심이나 그런 열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런 저주라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금식하면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신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울의 종교화된 자기 신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금식하면 이길 거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보면 어떤 교회에서 1,000번째 드린다고 하죠. 지성으로 드린다고 해요. 근데 잘 주의 깊게 우리 잘 살펴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지금 이 사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울하고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그 주둔군들을 내어 쫓으려고 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사울은요 순종할 줄 몰랐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순종하면서도 이 사울하고는요 신앙적인 이 행위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뭐에 집착해요? 종교 행위에 집착합니다. 금식합니다. 이게 누구랑 비슷해요?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금식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러나 이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좋아하시느니라.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종교 의식이나 신앙적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아멘? 내가 부모면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이라는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사랑이라는 언어가.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리더십이 있는데 독선적인 리더십인 거예요. 야 하지 마. 수평적 리더십이 없어요. 수직적 리더십인 거예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리더십이에요. 야 그거 좀 다 저주받아. 다 죽어. 아주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왕정 국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뭡니까? 철저하게 사랑의 리더십 아닙니까? 섬김의 리더십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함으로 쓸데없는 존재감을 과시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아랫사람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려면 오히려 푸틴처럼 욕먹고 푸틴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도와주다가 중국도 손을 뺐어요. 왜? 전 세계가 지금 그 서방 국가들이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3일 전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벙커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숨었어요. 자기 암살할까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돌고 있죠. 그래서 중국조차도 이제 손을 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지 간에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존경받는 사람, 서로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위가 높을수록, 권한이 클수록 사소한 결정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종교적인 행위를 집착했어요, 사울이?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왜 종교적인 행위에 더 집착해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집착하는 거 왜 그러냐면 마음을 주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행하는 게 쉬워요.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먼저 사랑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전군에게 금식령을 내린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전군에게 금식령을 내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투를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격전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행군하면서 막 싸우는데 허기가 지고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속전속결해가지고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야기하잖아요. 쓸데없는 맹세라고.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이 이끌었음에도 전쟁의 공은 누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울이 공명심과 이 명예의 욕에 사로잡힌 거, 푸틴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 전쟁을 극적으로 승리할 수 이끌었던 것은 요나단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26절에 보면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손도 못 대요, 꿀에다가. 근데 사울에게 명령을 어긴 사람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예요?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명령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전쟁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하다 숲을 속에서 꿀이 보이는 거예요. 벌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가지고 이제 싸움하는 그 지팡이로 찍어가지고 살짝 댔어요. 근데 막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요나단은 그 사울의 쓸데없는 맹세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자 보세요. 그날에 이제 저녁까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거의 끝나갈 쯤에 금식령이 해제됐습니다. 그러자 이 mikmas에서 아알론까지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쫓았을 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양과 송아지들을 잡아서 먹는데 핏째 먹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배고픈 거예요. 허겁지겁 그냥 탈취한 소들을 잡아먹는데 구울 새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핏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핏째 먹으면 되는데 율법에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율법은 고기를 핏째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고기를 잡으면
잡으면 피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보면 백성들의 죄가 아닌 거예요. 쓸데없이 맹세를 지키게 한 사울의 죄인 거예요. 그의 어리석은 이 쓸데없는 어리석은 이 맹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이 같은 행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전쟁을 이기고도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리더십, 병든 리더십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양산하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올바른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회사에서 또 우리 친구들 간에 이런 관계에서도 좋은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그 리더십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죄를 양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자녀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부모의 욕심은요, 자녀에게 욕심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부모의 건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큰일 났다, 사울왕이.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섭지하기 위해서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배에서 제단 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이제 변명하려고. 그래서 제사장의 권고대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36절, 37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쭉 나오면서 빨간색 글씨 뭐라 하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니까 더 추격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모두 다 이제 자기가 그 탐욕으로 자기가 다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누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단을 쌓아서 그 제사장 아히야가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기껏 해서 이제 제단 드렸는데 하나님이 듣질 않아. 내 방법대로 한 건데. 그러니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이 사울왕이 화가 나요. 이 성경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 뉘앙스를 보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령을 어긴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은 결과 다 생각하고 누구였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렇죠? 사울도 이건 예상도 못했어요. 자기 아들이 이걸 먹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이제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 슬퍼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막 몇 번, 10번을 더 읽었어요. 10번을. 야, 사울이 슬퍼했겠지. 아들인데, 아버지인데. 슬퍼한 장면이 없어. 슬퍼한 장면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지금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공을 세운 그 자신의 아들을 올려치켜 세우기보다는 이 본문을 보면 아들을 시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도 뜨게 하고 병든 자도 걷게 하고 귀신 든 자도 쫓아내게 하고 문득병자도 낫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앙 좋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뤄진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은 그렇게 안 하고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죽이잖아요. 지금 요나단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싫은 거예요. 사울은.
그 시기가 가득 차서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제비 뽑힌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은 슬퍼하지 않아요.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요나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화를 내는 거예요. 추궁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나단 어떻게 합니까? 43절이에요. 요나단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꿀을 조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요, 그 전쟁에 나왔던 그 용기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솔직한 고백이고 간청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나가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전쟁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봐도 사울이 정말 진짜 아버지가 맞나 싶어요. 44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돌을 내리시고 또 놀래시기를 하노라. 사울하고는요 자신의 맹세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목숨을 걸고 정말 사울은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죽여서라도 이 쓸데없는 맹세를 지킴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이 쓸데없는 이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율법에 있는 것들, 율법을 어기게 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도 자신의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몰라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 위에 서면 사울 왕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고집 피울 수 있고요. 자신의 정말 잘못을 깨닫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요나단을 죽음 앞에서 백성들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님이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 용서가 당당히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러하면 하나님과 반격하였습니다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도 알아요. 요나단과 함께한 게 누군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이 백성들의 거센 반대로 요나단은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합니다. 생명을 구해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뜻을 붙였어요. 뜻을 굽혔어요. 백성들이 아니었다면 요나단은 죽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믹마스 전투는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잘못된 리더십, 병든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하고는요 자신의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졌어요. 또 경솔한 맹세를 하게 돼서 자기 신의 공명심을 채우려고 했어요.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리더십.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병든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싫어서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지도자는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참된 지도자는요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뽑는 이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좋겠어요. 그런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내가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뜻에 합당한 명철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리더는요 항상 이타적입니다.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인 거예요. 건강한 리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말씀 읽기 멈추지 말고 정말 솔선수범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설과 같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세움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 기도할게요. 건강한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리더십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리더십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1분 동안 기도합니다.